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을 포함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안목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냥 어떤 사건을 기록해 놓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서 그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책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왕가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목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그 박대를 받던 또 천히 여김을 받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큰 왕이 됩니다. 그 직전의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도 훌륭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규모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좌에 오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넓히고 또 어느 정도 넓혔느냐 하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다윗이 차지한 그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막강한 권력과 또 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별로 없거나 기독교 지식이 없는 분들도 솔로몬 왕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왕. 그런 그 솔로몬도 사실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평범한 목동에서 큰 제국을 건설한 왕이 되기까지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뭐 사연도 많고 내용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의 일대기와 그의 어떠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투영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내다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여기 6절, 7절, 8절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동정녀 탄생을 하시는 그러한 그 장면을 소개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쭉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이 본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40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뒷부분을 내일 볼 텐데 이 40편 전체는 어떤 흐름이 있느냐 하면 어떤 아주 갈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 인물이 나와요. 다윗 자신이죠. 근데 그 인물은 다윗 자신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해 내시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발견할 때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한번 발견합시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참 아쉬운 것은 언어의 한계죠. 그저 우리 성경으로 쭉 보면서 이 말씀에 담긴 내용과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우리말이 아닌 히브리어라는 그 글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어감하고 우리말로 옮겨놨을 때의 어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원문이 주고 있는 그 참 의미를 다 드러내주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원문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보고 그것을 요즘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번안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새로운 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새벽 시간에 듣기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원문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할까요? 정취라고 할까요? 그 느낌을 충분히 받는다면 이 시편 40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 사역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원문으로 이 1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항상 그 여호와라고 구약 사람들은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바꾸어 가지고 자꾸 야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훼라는 표현은 우리 보수 진영에 속한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야훼라는 것은 저쪽 독일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을 한 독일 신학자들이 주로 야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천주교 사람들이 야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너무나도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글자를 써놓고. 그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네 글자예요. 네 글자로 이렇게 써놓고 이것은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리고 여호와를 자꾸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은 히브리 말은요, 언어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히브리 말은 글자를 쓸 때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써요. 그래서 자음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모음은 그때그때 그 나라 사람들의 풍습이라든지 언어 습관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여호와라고 글자를 써놓고 발음을 하면 어차피 여호와라고는 그들이 발음을 안 하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야훼가 됐던 여호와가 됐던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여호와라는 대목에서는 다 아도나이라고 배워가지고 제가 이 여호와라는 대목에서 자꾸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아도나이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하시어 나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어떤 한 인물이 구원자를 바라며 고통 속에 있으면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인생 속에 도움을 청할 때, 나의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오늘 바로 1절이 그런 상황입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원문으로 보면 그가 나를 파탄의 구덩이에서와, 이 기가 막히다는 것이 원문에 보면 파탄이라는 거예요. 파탄. 파탄이 뭡니까? 다 끝난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파산을 하는 것이고, 또 인생을 살다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행복은 다 물거품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은 다 망그러져 버리고 소원도 다 터진 풍선처럼 터져버리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파탄의 구덩이에서와,
그 다음에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질퍽한 진흙창입니다. 질퍽한 진흙창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하고 이 진흙하고는 친구가 돼야 되는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질퍽하게 물을 머금은 진흙탕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탄의 구덩이와 질퍽한 진흙창, 파탄의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다 망가졌죠. 질퍽한 진흙창에 빠졌으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온통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고 질퍽거리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발을 바위 위에 세우사, 그 진흙창에서 발을 딛고 있었으니 얼마나 발이 칙칙하고 온갖 때가 다 묻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바위 위에 이렇게 세우셔서 내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비참함과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진흙구덩이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다가 나를 세우셔서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파탄에 이르게 하는 죄악에서, 그리고 인생의 질퍽거리는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이제부터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절, 내가 처음 주를 만나던 그날, 나의 인생은 비참하고 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나는 사람에게 다 실어 버림바 되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무너져 내렸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부분, 성한 부분은 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건져내시면 나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이 세상에서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저 세상 천국 가는 것만 있지 않아요. 천국은 물론 가거니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주 예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이제 3절부터 나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그분이 내 입에 우리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주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아도나이를 신뢰하게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말이죠,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서울 와서 보니까 참 그 지하실마다 노래방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쭉 노래방 앞을 지나가다가 노래소리가 나서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노래들을 하는가. 주로 내용이 그렇더구만요. 세상은 미칠 것만 같다. 또 사랑을 하면 끝까지 사랑을 해야지.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 또 뭐 이별. 다 그거예요. 그게 헛노래예요, 헛노래. 근데 더 웃긴 건 그거를 틀어놓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거를 틀어놓고 으쌰 아싸 하면서 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찬송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찬송을 잘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 찬송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세요. 제가 새벽마다 드리는 찬송,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그날 본문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찬송을 제가 찾아서 하거든요. 그럼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다 살리는 얘기잖아요. 멸망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시고, 죽음에 처한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 하늘을 보라보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옷도 말이죠,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루가 기분 좋으려면 남자들 같은 경우 머리를 깎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좋으려면 새 옷을 입으래요. 새 옷을 사서 입으래요. 그리고 한 달이 기쁘려면 차를 바꾸래요. 그리고 1년이 좋으려면 집을 바꾸래요. 어쨌든 새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새 노래로 바꾸면 영원토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노래가 달라져요. 노래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집에 가서 즐겨 들었던 노래 테이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거기 그동안에는 노래가 흥겨워서 그 가수가 참 좋아서 혹시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다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쪼그라들게 하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보세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온통 그런 노래들 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새 노래를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 속에 우리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쳐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도나이를 신뢰하고 자랑을 일삼는 자들과 거짓으로 치우친 자들 쪽으로 향하지 않는 사나이는 참으로 부러움을 사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게 삼아주시는 그런 인생은 어떤 자냐? 하나님을 첫째 신뢰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 인간 자랑을 일삼고 거짓으로 치우친 자들 쪽으로 우리가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원문에 보면 얼마나 급했던지 5절 앞부분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게 나와요. 아주 많습니다. 당신이 이룩하신 것이 그 놀라운 일들이 말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엘로힘이시여 당신은 우리들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내가 말하려고 해도 그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어때요? 원문으로 보니까 좀 다르죠? 그런 그 절박하고 군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막 청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도와주셔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건져내심을 우리가 받고 보니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평생 나를 위해서 엄청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것을 기리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나신 기이한 일, 위대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서 일일이 세려고 해도 다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절부터는 이러한 주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원문을 보면 희생제사와, 우리 여기 성경에는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물이 아니라 소제제사를 당신은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나의 두 귀 구멍 깊숙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똑똑히 들었나이다. 또한 번제와 속죄제도 당신이 사실은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식을 갖춘 어떤 형식적인 신앙,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뭐 기도회에 좀 참석하고 또 돈 있으면 헌금이나 드리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이 그런 것을 즐거워하시거나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제 갑자기 확 바뀌어요.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들어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나이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이 좋아하시는 뜻을 나는 성취하는 것을 즐거워하나이다. 나의 엘로힘이시여 나의 내장 속에는 온통 당신의 율법, 당신의 토라가 있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에는 이 9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인생이 위기에 빠졌어요. 다윗이죠. 겉보기에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파탄의 구덩이와 질퍽한 진흙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그를 단지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위 위에 높이 두시고 그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 노래를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져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수없는 은혜들을 나로 하여금 느끼고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심지어는 말이죠. 길을 가다가도 어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거든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주는 거예요. 햇빛, 그리고 비, 좋은 날씨, 이거 다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일반 은혜를 받고 살아봤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까닥까닥 하는 것도 말이죠. 이거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관절에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도 까닥까닥 못해요. 제가 한번 통풍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요. 세상에 통풍을 알으니까 통풍이라는 말이 나는 그 말 뜻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고통스럽다 할 때 그 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풍이 바람풍자예요. 고통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통풍이 발진하게 되면 관절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어느 정도냐면 호랑이가 꽉 사람을 물었을 때 그 고통이래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통풍이 한번 발진하니까 뼈 마디마디를 제가 정말 다 세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하는 게 말이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손가락이 지금 까딱까딱 하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이것도 뭐예요? 은혜요. 이것마저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면 이것도 까딱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몸을 생각해도요,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그렇게 엄청난 은혜 속에 두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차고 넘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파탄의 구덩이와 질퍽한 진흙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위 위에 세우시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종일토록 또 여러분의 일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